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말한 고린도 교회의 이 첫 번째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온 대로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사도는 그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분쟁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그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본질과 그 원리를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교양이 없고 도덕 윤리를 잘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의 원리를 오해하고 잘못 붙들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분열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막 하나된 막 이런 거를 보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분열하고 잠깐 친했다가 잠깐 나하고 뭔가 취향이 맞거나 뭐 잘 맞으면 잠깐 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소원해졌다가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열하고 분쟁하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왜 세상은 분열하고 분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죠? 누구도 지기 싫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들의 머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니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싫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수순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일은 거의 없죠.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 탓을 돌려요?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혹은 어떤 사람의 미성숙함을 넘어가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이없지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주고 좀 그 사람의 실수가 나를 향해서 있었지만 그냥 그것을 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혹은 그 사람의 미성숙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명예를 훼손시켰지만 좀 여유있게 상대를 도와주거나 용서하려고 하지 않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맛보아서 알지요. 왜 그렇게 하죠, 세상은?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원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너보다 낫다가 되어야 되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는 니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공 신화를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괜찮아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나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죠? 이런 세상의 지혜와 시대 정신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서로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쟤보다 낫다. 나는 쟤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가 같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는 교회에 있기는 있어, 저 사람하고. 뭐 존재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나는 쟤하고 나를 굳이 섞으려고 하지 마. 쟤는 쟤고 나는 나고 나는 쟤보다는 낫고 저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처럼 인생을 살아왔겠지만 나는 이것을 선택했고 이것이 내가 옳고 내가 합리적인 선택과 여러 가지로 내가 선택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옆에 있는 누구처럼 어중이 떠중이처럼 온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오니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세상에서처럼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이 전반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자기 증명 혹은 자기 자존심일 때가 많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끊임없이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죠. 껌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어쨌거나 좋은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의 복음을 오해한 마음의 상태는 교회를 와해시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사람은 마음에 이런 마음일 때가 있죠. 야, 내가 어디 교회 아니고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대우를 받고 사장님이란 얘기 듣는 사람이야. 야,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니네들하고 있어주는 거야. 아닌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표정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들이 다 충천하게 있죠. 그리고 다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제를 하면서 말하지는 않지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구나.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거구나 하는 걸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바보로 하나? 라고 여겨질 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번쩍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기한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복음에서 멀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뭔지
그분의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느덧 은혜가 왜 내 안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랑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공이 나오는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회심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세상에서 자기 자랑을 교회에도 갖고 와가지고 접목하려고 해가지고 다른 성도들보다 우위에 자꾸만 서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분열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처음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때 너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 부르심의 때에 어땠는지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26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라고 나오죠. 이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가치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물론 그리스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에라스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없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돈이 많고 유명한 자들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지만 다수를 차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노예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신분들. 그래서 어떻게 개모임이면은 돈이 어중간하게 비슷한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임을 하면은 비슷한 동문동창이거나 그렇게 모이는데, 이 교회는 도저히 세상의 계층으로 봤을 때는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모여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사도의 말대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학식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석박사가 발에 밟히지만 이때만 해도 그렇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이 시대, 특별히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능한 자들입니다. 이 능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벌 좋은 자. 우리 집이, 제가 한양도시, 우리 조상이 조광조, 우리 아내가 이진선, 우리 조선 왕조 500년에 빛나는 이씨인데. 문벌 좋은 자. 이건 뭐냐면, 출신이 좋은 상류층에 속한 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니네 가운데 학식 좋은 자가, 학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너희 가운데 권세자들이 어디 있냐? 니네 가운데 문벌 좋은 자들, 귀족들이 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의 주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자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 자랑할 자들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니네는 왜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라고 너희 같은 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니네들끼리는 서로 세상의 지혜로 이기려고 하니? 이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강릉에 있던 어떤 교회에 어떤 행사를 했던 사이트에서 행사를 했던 사진을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그 교회 행사의 그 사진에 누가 있었냐면, 강릉시장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김한근이 이러면 약간 좀 우리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잖아요. 김한근 씨. 우린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김한근 씨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뭔가 그 교회 행사에 김한근 씨가 앉아있다. 시장이 앉아있다. 그럼 무슨 생각해요? 아, 저 교회 참 좋은 교회. 야, 저렇게 능한 자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게, 물론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사라서 온 거예요. 자리 차지한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가끔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능한 자들이 많은 것이 참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순진하면서도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은 작년부랑 수가 거의 비슷하게.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라 하면 청년들이 지금 2020년 되면 30살이 다 꺾여요. 35이 넘어가요. 다른 교회 가면 이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인 거지. 지금 4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장년들이.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성도들이 봤을 때는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얘기, 특별히 노년부 어르신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런 마음의 바람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리에서 떠난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순전한 신앙과 거룩함에 달려져 있습니다. 나이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노년부 모임하면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노년부 어르신들은 맨날 저한테는 내가 교회에 보탬도 못하고 일도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젊은 시절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와서 세상의 자랑이 나한테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경건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누가 그거 모르나요? 교회를 향한 교회의 경건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별됨만이 교회의 생명이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의 방점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교회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순진하고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으니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제가 언별리 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마을 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쩌다가 이 젊은 분이 제가 그때 33살이었나요? 그때? 어떤 젊은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 언별리 교회 성도들 참 힘든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어쩌지요? 힘내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마을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어쩌다가 언별리 교회 하냐는 거야. 언별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힘든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데 어쩌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이런저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괜찮은데 여러모로 보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 힘들겠다라고 교회에 안 다니는 마을 분들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체 누구야? 저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복음의 원리에서 지금 많이 떠나 있는가를 목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과 저는 그 분의 말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여러분과 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분이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은 이런 면은 진실입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죠? 아니 물론 괜찮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그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야. 괜찮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서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지. 그래서 그 마을분이 오해하고 있었던 절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는 세상에서도 적당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교회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저의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의하지만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언제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의 힘을 받아서 세상이 보기에 더 교양 있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죠. 예수의 힘을 받아서 더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자꾸 가고 싶어 하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힘을 받아서 더 나은 사회적인 계층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수준을 찾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 수준에 안 맞는다. 나의 교양과 나의 이 계층과 나의 이 문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벌 좋고 교양 있고 나하고 말이 통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못 만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소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건 내 교회를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타 이득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세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은 교회 역사에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전에 조국교회의 선배들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론이라고. 이 고지론이 뭔지 아십니까?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 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말은 약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지론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선배들이. 그럼 조국교회가 그래서 변했습니까? 사회가 변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자랑이요, 인간에 대한 헛된 기대요, 헛된 신화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사람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하려고 했으면 고린도의 자유노예 같은 사람들 부르면 안 되죠. 누구 불러야 돼요? 로마 황제 같은 사람 불러야죠. 강시장 김한근 같은 사람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 엄결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세상에서도 실패자로 루저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양반들입니까? 아니요. 백정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유명한 자들, 로마의 황제들, 명사들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모이기 힘들 것 같은 조합들로 사람들을 불러모으십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이가 어린 자와 많은 자, 사회적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전복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그 안에 배운 자와 가진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못 배운 자와 못 가진 자는 그것으로 쭈구리가 되지 않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보기엔 딱 그 짝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뭔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의 원리가 뭔지, 복음이 말하는 가치가 뭔지 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자랑을 일삼는 걸 보니 니들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아니구나 라는 지목입니다. 그래서 대체 니들이 받은 복음이 뭔지를 보고 바른 복음이 뭔지를 붙잡아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7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라고 하죠? 미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셨다. 왜? 위에서 본 대로 지혜 있는 자들, 세상의 자랑인 지혜 있는 자들을, 학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입니다. 또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죠? 왜요? 왜 약한 자들을 택했대요? 위에서 본 대로 정치 권력도 돈도 세상적인 빽도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 왜요? 강한 자들, 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28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노예 신분이나 그에 준하는 자들, 세상의 흙수저나 수저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왜요?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 오려면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려면 여러분 집 있는 사람, 집 있는 차 몰고 왔는데 다, 집 팔고 차 팔고 다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시장은 교회에 올 수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고 추구하고 한껏 인간을 교만하게 올려놓고 인간은 그것들을 붙드는 지혜, 능력, 신분, 교양, 출세, 출신, 권세, 돈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럼 천국에 가려면 학벌이 없어야 되고 권세가 없어야 되고 출신이 다 미쳐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죠. 그럼 가난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이 말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부자라도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랑으로 붙드는 것들로도 안 된다. 권세 있고 지혜 있고 문벌 좋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충만한 자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자랑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내놓으라는 모든 것들을 내적 혹은 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28절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택하셨다. 지혜로운 것이, 능한 것이, 문벌 좋은 것이, 미련한 것이, 약한 것이, 천한 것이, 멸시받는 것이, 업신여김 받는 것이 선택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높고 낮은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무가치한 것들을 그게 세상이 봤을 때 대단하고 세상이 봤을 때 어이없는 것이지 가치 없는 것이지 그거 하나님 눈으로는 아무것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가치한 자들을 그거 가지고 그거 없기 때문에 쪼그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살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무가치한 것들을 붙들면서 울고 웃는 이 땅의 인생들 무가치한 자들에게 것들을 순전히 은혜로 받아주시고 높이셔서 구속된 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세상 한가운데 일어나는 역전의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보기에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자들의 어떠함은 그들이 선택받지 못함으로 그렇게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들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돈을 교회에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국수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자격과 조건이 주어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생의 어중이 떠중이 같은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습니까? 권세자입니까? 문벌 좋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복음 안으로 부르는 데는 전혀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자랑할 수 없는 자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이 구원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많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랑할 것 없는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열어주심으로 이 세상의 자격과 조건으로 내놓으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것 같은 인생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어떠함으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그래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나는 네 같은 인생하고는 다르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체 누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너하고 달라. 어디 갖다 댈 때 갖다 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에서 나는 자기 자랑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택하신 건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비참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존재들이었어요. 저 마당에 있는 평이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갈지 마십시오. 저 집사가 나의 명예를 갉아먹었다고? 저 집사가 내 뒤에서 내 욕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녔다고? 저놈이 예전에 내게 그랬다고? 며칠 전 일로, 몇 년 전 일로 일을 가면서 재탕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시고 잊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1만 달란트 탕감함을 준 은혜의 임금의 집 안에서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집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자랑으로 서로에게 자랑하고 조금만 언행으로 나를 다치게 하면 배로 갚아주려고 하고 조금만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깥에서 하던 그 못된 버릇, 세상의 자랑을 하던 못된 버릇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분열과 하나됨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저는 지금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자랑은 여러분 집에서 맛난 음식 먹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혹은 지난번에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는 거 홈쇼핑에서 좋은 옷 샀다고 자랑하는 거 이런 그런 것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물론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은 거 자랑하려면 그 사람의 어디 식당 갔는데 맛있는 거 먹은 거 자랑하려면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식당에 데려다 놓고 앞에서 그거 시켜서 먹이면서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유의 자랑은 하지 말라는 자랑 그런 유의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를 분열시킨 자랑은 정말 이 죄악의 교묘함이 묻어나는 자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 뭐 했어요? 뭘로 자랑했습니까? 많은 은사를 받은 것으로 자랑했어요. 그죠? 다른 이들과 다른 특이한 종교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 교회를 굳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은사로 가장 망령되게 사용하면서 자기 자랑 삼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에서도 하던 자기 증명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발휘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은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기실 그것은 자기 자존심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바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자랑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특이한 종교적인 경험이나 어떤 엑스터시를 경험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랑할까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원에 가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쭈구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걸로 자랑할까요? 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떠함을, 위치를 점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조국교회는 어려서 매일 그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처음에 갈 때는 기도하러 가자고 분위기 좋아요, 막. 근데 기도원에 가면 하루 이틀간 분위기가 안 좋아져. 왜 안 좋아질지 아세요? 하루 이틀 지나면 저 같은 사람은 쭈구리로 그냥 기도하는데 평소에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원 가면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막 졸고 막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막 옆에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나 뭐 병이 나왔었나 봐. 나 막 특이한 걸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어때요?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찌해야 될까를 모르면서 그다음부터는 기도인지 뭔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뭐라도 달라고 지푸라기 달라고 막 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신앙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거 왜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제가 발목이 나갔는데 발목 기도원에 병원 가면 되는데 발목이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낫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대단한 위치에 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는 그렇게 해야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 계시를 보고 믿고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류를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무언가를 돼가지고 이런 걸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IQ가 낮아서 그것까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믿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고 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생 애들한테 사탕이나 젤리 주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5살, 4살 애들한테나 젤리, 사탕 먹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따라오니까 그걸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택하심을 받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일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들의 어떠함을 여전히 붙들고 자랑하며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세상처럼 서로를 견주고 비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신이 섬기려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를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9절이 뭐라고 하죠?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 육체도라는 게 뭐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세상과 다르게 가져야 할 지혜, 세상과 다르게 가져야 할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30절을 보면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혜와 지금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다른 번역은 지혜 곧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지혜에 속해. 지혜가 뭐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지혜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이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야. 그게 너희의 자랑이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은사 많이 받았다라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가 우리의 지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구속이다. 이게 우리 자랑이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무가치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그렇게 나를 무식하다고 약하다고 무시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의 진해가 돼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내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거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하여 부패하여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여 내셨고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속박되어서 살아가지만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31절에서 보는 대로 모든 육체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낮아지며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으며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고 복음의 원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31절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인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본문하고.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려는 사람은 이것으로 자랑하라. 뭐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자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긍휼과 공평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붙들려 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에만,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지혜와 자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벽을 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지혜가 될 때 여러분 분열하는 이 세상의 것에서 다 세상의 가치가 정말 붙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분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자랑일 때에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지혜요 자랑이 될 때에만 여러분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여러분과 저 안에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자랑일 때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에서도 스스로를 괴롭혔던 자기 자존심,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일 때 그 자존심을 성도들 앞에 내려놓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수하게 세웠던 담들을 헐어버릴 수 있고 분열되고 갈라졌던 교제의 틈들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랑으로 세울 때 여러분은 그때야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괜찮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덕분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쓸데없는 도발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격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격분하게 하는 것에, 도발하는 것에 격발하지 않는 마음을 그때야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어떻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는지를 알게 될 때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싶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마음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더 이상 실패도 비극도 좌절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의와 구속과 거룩함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야 우리는 서로를 향한 무심함에서 벗어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벗어나 그럼 난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낸다. 때로는 무심하게 살잖아요. 무심함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죠? 무심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된다라는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좀 붙들어 주셔서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악의 다툼에서 서로 분열하고 각자 도생하고 그냥 각자 신앙 자기가 지키면서 각자 도생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분열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정말 무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다 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